드디어 오늘이 기도응답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여러 차례 기도응답은 무엇인지 계속 살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응답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리고 또 현실을 변화시켜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어떤 시간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동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네,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굉장히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듣기만 한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된 분들은 좀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경험을 해야지 더 자세히 아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예 수능에서 수학 점수를 빼고 다른 거 공부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과목들이 늘어나면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기도 응답이 너무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거죠. 훈련받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느 순간 내가 훈련받기보다 제자훈련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들으려고 할 때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면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말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정의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로 누가 말하고 누가 끝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끝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열거하고 나면 정작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거나 요즘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이제 병원에 많이 가게 되죠.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살면서 이 아이 키우면서 저의 일상 중에 하나는 병원 가기예요. 늘 감기를 달고 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일상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어떤 증상인지를 얘기합니다. 열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기침 소리가 막 컹컹대면서 이상합니다. 막 열심히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피부에 뭐가 나고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해요.
혼자서 우리 아이의 증상을 막 열심히 떠들고 났더니 시간이 별로 없네. 이제 갈게요. 처방 좀 주세요. 이러고 나오면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자기가 의사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상을 말하고 그 증상을 말한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얘가 왜 아픈지를, 또 이 증상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아이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지,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급처치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길게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끝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언제 들을 수 있죠? 내가 하는 말이 끝나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잡념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은 껐는지, 보일러 온도는 적당히 맞춰놓고 나왔는지, 문은 잠갔는지, 창문은 열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로 벌써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저희 아내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회 나올 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잠에서 깨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이 잘 잡니다. 깨도 아이들이 많아서 지들끼리 서로 안정하고 그냥 잘 자요. 어쨌든 그런 것을 걱정한다면 제가 기도가 될까요? 시계를 볼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나, 언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른 생각이나 우리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온전히 붙잡는 그 영적인 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잡념들, 그런 생각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다 버리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목소리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들을까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게 기도하면 내가 더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기도가 너무 잘 들리거든요.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자훈련 받을 때 밤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의 기도 노트에 열심히 받아줬고, 이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 시간에 그 친구들,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이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매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님 때문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럼 왜 기도 제목을 알려준 거죠? 크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려요. 그런데 작게 기도하면
너무 잘 들리는 거죠. 내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다 하고 막 속으로만 눈 꽉 감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큰 소리로 내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봐 염려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안 들려요. 내 기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스스로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올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때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성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아주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그때에만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닥치면 어떤 일들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요즘은 그 문자로, 긴급 문자로 알게 되지만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나 곤충들을 보면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곤충들, 이 동물들은 어떻게 알고 잘 피해요. 줄지어서 가고 여기로 날아가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흔들릴 때 아니면 땅이 뜨거워질 때 그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긴급 문자가 오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동물보다 훨씬 똑똑하죠. 정작 그런데 자연의 변화에는 우리가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류 문명 안에 살면서 우리가 자연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을 이기려고 에어컨을 켭니다. 또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보일러를 세게 틀면서 그 계절을 이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이런 반응에 점점 더 둔감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자연의 변화에 둔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성을 둔감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대세는 숏폼 컨텐츠라고 해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SNS를 하면 아주 짧은 동영상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잠깐 뭐 좀 찾아봐야지 하고 딱 보다가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보기 시작하면 2개, 3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점점 저의 영성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미디어들을 또 절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성은 또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는 것도 아니죠.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 경기에 나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까? 아니죠. 국가대표의 자격을 얻었다고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메달 딸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수련하고 또 수련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때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장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함으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성들을 희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런 일들을 범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그런 나쁜 짓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야 될 그 제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엘리도 더 큰 문제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크게 나무라면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두 아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 방향을 온전히 잡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서 지금까지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과 같은 때가 우리도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오랜 시간 주님의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성전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성전을 섬기는 종이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시기였죠.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크게 혼내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진 시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사무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엘리나 타락한 그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남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섬기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해요?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이 능력이 되어서 들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사무엘이 한 번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대화, 그러니까 소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화는 말과 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화할 때 꼭 말을 해야지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초코파이의 그 CM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바라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 음성인지 소리로 들리는지 환상이 보이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가죠. 왜 그렇게 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죠. 우리가 주님을 오래 섬기며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우리도 사무엘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한 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지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안 되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좀 어려운데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짝을 못 찾는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어떤 배우자든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사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처음 음성을 들었던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모두 소망이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요.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무엘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그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예요. 기도하면 가뭄이 시작되고 기도하면 또 비가 왔어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능력을 행해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생각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 자기 열심과 다짐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열심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사역을,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필독서 중에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예수전도단의 대표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는 이 단체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듣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제자훈련을 열어요. 그리고 파업을 하고 있는 공항의 폭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도 해요. 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인 마라도나가 그 마약으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 마라도나에게 가서 옆에서 직접 기도해주고 마라도나가 깨어나요.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책 안에 보면 굉장히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위험지대로 들어가야 된다. 위험지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위험지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주신 사명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